네, 오늘은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기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능력, 그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권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모든 풍성한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몇몇 구절 증언을 좀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 모든 풍성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빌립보서 말씀 읽은 것처럼 이것은 비단 어떤 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 뭐 당연한 거고, 실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일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방식 따라 살고,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통박, 경험,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무엇, 그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큼, 복음의 능력만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으뜸으로 다루어야 되는 주제가 바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뭐 수도 없이 말해도 이 팬데믹 상황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지금 뭐 산불이 일어나서 말이 아닌데 축구장 막 수십만 개가 지금 다 타들어갈 지경으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큰일인데, 무심코 누가 이렇게, 저희도 어제도 우리 그 장례가 나서 이렇게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제 새벽 거의 1시 반에 이렇게 잠자리 들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가 이렇게 또 담배꽁초를 버렸나 봐요. 가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교육자들은 얼마나 저 사람 참 무심하다,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산불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또 누가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9에 바로 신고하고 어느 지점에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막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뭐하다 지금 산불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질 능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Savior,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우리 구원자다, Savior,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구원자시지 이렇게 여기는데, 무슨 뜻이죠?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게 구원자의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너무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쭉 언급을 한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원론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동시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당면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중의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권세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제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초,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이게 인식이 되십니까? 요한이 썼잖아요. 이게 요한 문헌입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딱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찾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로고스, 진리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야. 요한이 똑같은 어떤 논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복음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묵상학교 하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가 영어로 revelation인데 이거의 동사형이 뭐예요? reveal,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reveal himself,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뉜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는 뭡니까? 천지 만물, 자연 만물, 그리고 인간 이 역사의 흐름, 그죠? 지금 뭐 선거도 했지만 우리 작게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더 크게는 인류 역사의 흐름,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 기독교 이 역사의 흐름, 이 전체 큰 어떤 줄기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이렇게 뭐 선고도 하고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덧붙이겠지만은,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고 안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계시가 있지만 중요한 건 특별 계시로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가지가 이제 special revelation.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하나인데 여러분, 이게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사를 보면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기독교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신무신론자들의 사상이 굉장히 무섭게 일어나서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리차드 다킨스라고 한번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젊은이들 그런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신무신론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신, 그 책 제목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리차드 다킨스가 영국의 학자인데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화, 이것은 다 신화고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만들어진 신, 제목을 잘 붙여서 그렇지 다킨슨의 책을 읽어보면 논리가 허접해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한데 참 읽는 것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근데 이게 굉장히 정점이 된 어떤 뭐 논점의 어떤 최고치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읽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 젊은이들 뭐 읽을 필요도 없는, 잠깐 뭐 서점에서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얼마나 이 논리가 참 허접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도 있죠. 여러분, 진화론의 허구를 딱 짚으려면 그 여러분 핵심 되는 게 뭡니까?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진화론은. 공룡도 여러분, 공룡의 뭐 뼈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알죠? 그 화석이 눈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전부 다 조작이 가능하다니까요. 중간 개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진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원숭이와 우리 사이에 중간 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 굉장히 이 백인 사상,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건데, 백인들이 보세요. 그 중간 개체로 드는 게 어떤 인종입니까? 예, 흑형들이잖아요. 흑형들. 아무 생각이 나 보고 있죠. 전부 다 젊은이들. 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거기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그 논증이 들어있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신 과학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증언하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 이야기하죠. 이건 창조가 아니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뭐냐면, 여러분, 우주의 이 갤럭시들, 은하수들이 얼마나 정교한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빅뱅 티어리, 갑자기 어느 폭발 지점에서 갑자기 터져서 이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모든, 그죠? 달이 지구 주위를 막 이렇게 공전하고 있고,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그죠? 365일 동안 공전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다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또 어디 대입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체의 이 복잡성, 환원 불가능한 이 정교한 복잡성을 보라고요. 여러분, 이 뇌만 한번 꺼내서 봐도, 그죠? 이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이 뇌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산해내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고, 우리 인간의 뇌가 생산해내는 것이, 그죠?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막 가게 만들고,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여러분, 이게 과연 그냥 빅뱅 티어리, 갑자기 아메바에서부터 막 터져 나와가지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인간이 만들어져서 이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걸 외워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한번 따라합시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예, 이게 전문 용어인데 갑자기 금요 성령 집회 와서 무슨 과학 시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같이 정말 참 어리석은 이 시대적인 조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진화론을 주창하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땐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stupid, 그죠?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의 주장도 감히 가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온 세상 천지 만물, 온 역사. 목사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간의 악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 또 전문용어로 theodicy, 그래서 신정론이라 그러거든요. 악의 문제. 인간의 악의 문제가 있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나치가 일어나고 우리가 막 일제 치하를 겪기도 하고 6.25 전쟁도 일어나고, 이게 인간의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전체 역사를 그 작은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쫙 늘려서 보세요. 하나님의 경영이 눈에 보이는 거죠.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종결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 일희일비하고 요게 일어났다 저게 일어났다 누가 당선됐다, 그게 아니라 시편 19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풍성한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그분 하나님, 한 분 전능하신 분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인류 전체 역사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경영하시고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걸 보면 놀라울 정도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누룩 비유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은 거야. 정말로 작디 작은 이 누룩에, 그죠? 이스트 한 방울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우면 어떻게 돼요? 막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 벙벙벙벙벙벙벙 커져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큰 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알지도 못하던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럽 전체를 뒤덮고 미국 전체를 뒤흔들어서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온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지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 한국을 통해서 또 중국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저 중동으로, 인도로, 지금은 다시 또 이스라엘 지역으로 온 열방을 적시는 이 복음의 물결이 뒤덮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자기 논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영광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은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무슨 막 가서 겨우 설득하고 야 한번 해봐야 돼, 구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그 거대한 파도에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도 정말 우리 한국을 대표하던 무신론자였고, 그죠? 모든 전 국민이 다 그러니까 염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하던 사람이거든요. 지식인들, 염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 대표 주자다 이랬던 분이 뭡니까? 자기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었는데 자기 딸이 이렇게 죽잖아요. 먼저 미나 씨가 목사님이 나중에 또 되셨는데, 하나님, 내 딸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당신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눈을 뜨게 되죠. 소천하기 전에. 그래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을 쓰고, 그죠?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그 문화부 장관이었던 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책도 쓰시고, 이재철 목사님하고 대담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이죠, 그렇게 소천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지성인도, 세계에서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도 굴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말씀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정치 이야기, 좌파다 우파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나 이럴 때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하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자. 왜? 성숙하게 하면 되죠. 성숙하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보면 정치 얘기는요, 성숙하게 하는 게 불가능해서 서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한 겁니다, 룰로. 두 번째는 판매하고 장사하면 안 돼요. 가정교회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두 가지는 제가 원칙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를 향해서도 분노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치가 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치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따르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경영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전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선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악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킨 이유도 뭡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죠? 71의 비밀, 71회가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키고, 그죠?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복귀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왕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어떤 권세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작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거 내놓으십시오. 내 자녀 요거 이번에 요 취업하는데 요거 안 취업시켜주면 삐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대놓고 그렇게는 기도 안 하지만은 막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보면 하나님 요거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자, 다시 우리 1장 1절 계속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는 것으로,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종종 이렇게 주지시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부터 모든 이단 사상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이단 사상의 여러분 대표 주자가 영지주의였다라고 하는 걸 알죠? 이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해서 형이상학적인 세계, 이데아 세계 그러잖아요. 형이상학적인 어떤 고상한 지식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형이하학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상한 지혜, 그죠? 형이상학적인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이것만이 구원받은 어떤 백성의 징표다. 이런 식으로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 모든 이단 사상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영지, 뭔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요렇게 짝이 있고 요렇게 짝이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짜 맞춰가지고 이게 영적인 지혜야,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기존 교회는 구원이었고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구원이 있어. 그 결론, in conclusion, 그래서 엉뚱하게 이만희가 보혜사다. 정말 엉뚱한,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구원론, 구원파도 마찬가지이고, 현대 모든 여러분 이 이단 사상이 사실은 이 영지주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알미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있냐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강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인카운터링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건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내 모든 지력을 통해서, 내 모든 전 감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실제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실제로 예수님께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가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죠? 제일 풍성한 사랑, 성화 같은 데도 보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계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추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고상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역사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수도 없이 읽어드리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그냥 이렇게 공격한다, 조금 어려움을 준다, 이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구렁텅이에 던져 넣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삶의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과 사단이 통치하던 영역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참 어떤 면에서 이 복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겼습니다. 물론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 사상에 좀 핵심이 있었던 게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실제로 복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거 기복주의 아닙니까? 예,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거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도구로 여기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중적 축복이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게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자녀에게 풍성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거꾸로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복잡한 율법이 나와요. 목사님, 이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참 만만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느껴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옥죄고 이 율법의 굴레에서 막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외치잖아요. 오라, 내가 이 옛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데 그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율법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막 견딜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외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도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막 읽으면 우리를 옥죄고 이렇게 어떻게 살지? 도저히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율법과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풍성히 사귀면서 체험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겁다, 너무나 힘이 든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겹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럴 때 이제 저만 부르면 안 되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저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골방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는 주중에도 수시로 계속, 낮에도 밤에도 계속 기도해요.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님 보좌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갈급합니다. 막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로 이 상황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덮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도 바로 이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계셨다, 같이 그냥 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의 경험에 의거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어떠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평소에 영적으로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번 한 주는 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쉽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이건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이게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공덕으로,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오직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응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응답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딱 때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역의 지경이 이렇게 딱 점프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이 사역에 나름대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브레이크트루, 돌파해서 나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방 선교의 털을 닦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입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 가운데 그곳에 가게 됐고, 주님이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죠?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만남의 축복도 주님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길을 걸어가는데 낙하산을 타고 축복 이래가지고 막 덩어리가 주렁주렁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동일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임 목사도, 여러분, 이거 로버트 클린턴 이 풀러 신학교의 굉장히 유명한 이 리더십 분야의 교수님이시죠.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책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 반드시 겪게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는 거예요. 저도 20대, 10대 때부터 그러죠. 10대, 20대, 30대, 40대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 중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 한성교회 도은웅 목사님 같은 분을 제 30대 초반에 만나게 하셔서 목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알게 하시고, 유학을 갔다 온 지금도 많은 조언을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본받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리더를 통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또 제가 힘들 때는 격려받고, 이것을 통해서 멘토와 멘토십이, 그죠? 멘티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멘토링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개발시키실 때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책 한두 권 본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고 보고, 또 그 사람을 따라도 해보고, 또 그 사람이 또 시행착오 겪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또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깨닫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도 우리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막 원망하면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었겠습니다,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 한계, 사고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런 상황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상황도 뒤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정신적인 질병,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책무들,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기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기도 응답은 오직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느낀 감정, 내가 준비된 상태, 나의 어떠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길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응답받는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붙들고 살았던 것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가 앞서 있고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주장이 앞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 사도가 선포한 것, 그 이유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대신 복음이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강탁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한다라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